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울성천교회가 이 땅의 모든 필요가 앞서고 산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한 하나님 지근에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에 우리가 항상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탈정치화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가운데서 이런 풍파와 이런 세파로 인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옅어지지 않는가, 내 마음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가. 얼마 전에 윤통이 탄핵을 당하고 마누라가 그때부터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들어누워가지고는 그렇게 누워있는데 새벽쯤 돼서 딸내미한테 톡이 왔는데 그 톡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뭔가 되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뭔가 되기를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그래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게 믿음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마귀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제하셨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문자를 톡을 열면서 보고 짧은 문장이지만 나도 나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나름 목사인데 그걸 딸내미로부터 그걸 딱 보는 순간 위로가 됐어요. 뭐 그 말 없어도 뭐 흔들리는 것도 없지만은 위로가 돼서 딸년 하나는 잘 키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마찬가지죠. 다 뭐 쟁쟁한 그런 청년들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뭐 대통령이 어떻고 뭐 다 좋아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내가 흔들리잖아. 대통령의 권자가 떨어져 나가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지근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이 동일한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약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18장에 보면은 누가의 독특한 기록인데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악한 재판장을 향한 과부의 강청이죠. 간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불의한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가 두 번째 나타납니다. 앞선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대조였다면 오늘 본문은 불의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뚜렷한 대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라면 오늘 본문은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여야 한다. 절대로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이 세리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그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오직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며 내려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같은 세리의 기도는 마치 오늘 18장입니다만은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오늘 18장에서 우리가 오버랩
하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멀리 서서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세리는 멀리 섰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의 집에 왔지만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참아 나갈 수 없는, 그래서 혼자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리가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뭐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한국 교회들은 내남 없습니다. 나는 아닌데 뭐 여러 번만 그렇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닌데 뭐 다른 교회가 그렇다가 아니라 통칭 항상 선을 긋잖아요. 1980년 이전에 진짜 교회였어. 1980년 이후에 지금 45년이 지나는 이 세월 동안에 한국교회는 기도 안 하고 뭐 했냐? 기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목사들도 기수를 쓰기 했다고. 기수를 쓰기 시작했다고. 연예인들 갖다 꽂아놓고 유명인들 갖다 꽂아놓고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기수를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스펙이 좋아야 되고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유학을 가야 되고 다 기수를 전복시킨 겁니다. 1980년 이전에는 오직 성령으로만 했거든요. 성령을 전복시켰는데 이제는 성령이 한 50%도 안 되지만 50% 되더라도 뭔가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과시되기 시작한 지가 40년이 넘었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뭐냐? 한국교회 성도들은 제가 감히 판단한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인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담대하게 나가서 어떻게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죄야, 죄야, 죄야. 담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철화에 서든 산에 가서든 기도원에 가서든 금식에 있든 아니 골방에 서든 자신만만하게 손을 높여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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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뭔가 담대하게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찾는 것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다르죠. 성경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가볍게 경솔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한국 교인들은 기도할 때는 1980년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찾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기술 쓰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한국 교인은 담대하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바리새인처럼 금방을 떠는 겁니다. 뭐합니까? 바리새인이 오늘 세리와 함께 기도하러 와서 지가 따로 서는 겁니다. 왜? 이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은 겁니다. 왜? 스펙이 다른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다른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을 실력과 교회의 직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선 겁니다. 자기 혼자. 지가 목사라고, 지가 장로라고, 지가 권사라고, 지가 모태신앙이라고 따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을 높여 들고 이 친구는 무슨 자신감이 만땅했는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보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는 옆에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기도의 첫머리가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처럼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나의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리새인 못지않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1년 죽을 때까지 11조하고 해마다 달마다 그래 11조하고 주일 지키고 금식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에 오늘 뭐 새로운 성도와 달리 아니면 옆에 다니는 교회와 달리 옆에 나쁜 성도와 달리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기도는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엎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이번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뭐라 고백하는 죄만 죄가 되는 건 아니죠. 모르는 죄도 많고 고백 안 한 죄도 많고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는데 그냥 내 죄를 나열해서 고백하며 용서받기 바빴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제가 성경 안 읽는 죄 짓지 않게 하시고 기도 안 하는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또 순종 안 하는 죄 안 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음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말 행하지 않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누구도 이걸 아마 해본 적 없을 거예요. 여러분 머리 털라고 해본 적 없을 겁니다. 11조 맨날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11조를 합니다. 나의 소득의 11조를 주께 드리나이다. 그런 기도는 못합니다. 해본 적도 없고 안 하죠.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특징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바리새인은 뭐냐? 자기가 잘난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 잘난 거예요. 자기가 제일 예에서 잘 믿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정특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 4장 16절처럼 담대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은 죽이고 하나님 말씀도 죽이고 교회도 경건도 거룩도 예배도 성결하다는 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만 성결한 거예요. 자기만 바로 선 겁니다. 지금 오늘 두 번째 18장에서의 누가의 기도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생토록 이 경외의 지심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바리새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바리새인으로 갈아타고 싶으신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수두룩하다, 뭐 나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세리가 멀리 섰는가? 자기 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하여 얼굴도 채 들지 못한 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읍소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는 말입니다. 특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13절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에는 이 죄인이란 이 어휘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개인적인 죄책감이 개인적인 죄악감이 강력하게 풍기는 말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너무나 깊이 아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죄가 너무 깊어서 너무나 그 죄가 깊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일반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닮아서는 안 되는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아까는 뭐라고요? 바리새주의가 팽배해져 있다. 1980년 이후로부터 바리새주의가 팽배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세리와는 정반대예요. 세리는
자기 죄를 돌아보기가 아팠어요. 그러나 저는 저는 이 나이 되도록 교회에서 지나오면서 이런 말을 왜 내가 들어야 되는지 나는 고통스러워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왜 들어야 되는지. 그렇게 입만 열면 뭐 주문처럼 연불처럼 그리스도인이 교회 잘 다니다 툭 하면 그 말 나와요. 내가 왜 들어야 되면 여러분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사한테 상처받으니 뭐 장로한테 촛대비 까여가지고 상처받았느니 뭐 암흑의 권사가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받았느니 그래서 교회를 떠나왔느니 그 교회가 비성경적이면 떠나와야 돼요. 그러나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이 비성경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 돌아봤습니까? 목사가 비성경적인 거 많죠. 교회나 장로나 권사나 앞선 예수 믿는다는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기존 성도들이 비성경적인 성도들 많아요. 그거는 그거고 나는 오늘 보세요. 이 세리가 교회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교회에 올라왔는데 이 예배당 안에 도대체 몇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비율을 보면 딱 2사람만 있었단 말입니다. 예배당이 조그만했는지 컸는지 관계없이 지금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딱 2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바리새인은 먼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비유의 내용상 하는 말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0절에 2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 처음부터 따로 섰다는 겁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여러분 절 보세요. 이쯤 되면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싫어하는구나.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형제애가 없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한 자녀로서 그런 어떤 그게 없구나. 그런 느낌은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흔히 뭐라 그럽니까? 암흑의 권사님 오늘 찬바람 불더라. 그게 뭐예요? 말 안 해도 다 아는 겁니다. 눈빛으로 알지 않습니까? 낯빛으로 알지 않습니까? 걸음걸이로 알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냉기로 알지 않습니까? 불친절하더라. 뭐 말로 불친절합니까? 그냥 분위기상 나를 그렇게 억압한단 말입니다. 나를 조롱한단 말입니다. 나를 천대한단 말입니다. 그걸 세리가 몰랐을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의 분위기로만 따로 섰습니까? 바리새인이 입을 내가지고 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세리가 할 수 있는 한국 교인들이 흔히 하는 말을 그대로 본딴다면 세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오늘 상처받았어. 나 오늘 기도 못해. 이 교회는 다시 안 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여러분, 이 바리새인만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리인 척하면서 지은 죄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회개하러 나온 것 같지만은 자기가 너무나 지은 죄가 너무나 산을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바리새인이 나를 멸시하고 욕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조롱하고 따로 서 있고 교만하게 하고 그런 행동도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자기 죄에 집중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줄 압니까? 자기 죄에 집중 안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예수 상처받은 거 생각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12제자한테 다 배신당하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저를 영접하지 않았던 온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살을 다 찢어서 내어주었지만 지금도 예수를 반역하면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가톨릭의 주구가 되었던 이 민주당과 종종 이런 세력들과 헌재의 9마리의 개들이 국법과 헌법과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그야말로 엿장수가 아니라 양아치 엿장수 것처럼 멋대로 법을 농단해가지고 대통령을 대가리를 날려버린 이런 짓을 보란 말입니다.
세리는 자기 죄에 집중했어요. 저는 미스테리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뭐 항상 맨날 처음 나도 듣는 말씀이니까. 도대체 예수를 뭐 뒤로 믿었나? 어떻게 믿으면 상처받았다는 말이 나오죠? 자기 자신의 죄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 그러면 그게 뭐 큰 훈장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이 이후로부터는 내게 무엇이든지 말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맞죠?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상처를 입은 무공 훈장이라도 곁들인 그런 장군인 줄 알아. 그런 병사인 줄 알아. 가장 유치한 거예요. 바리새인만 잘못이 아니라 오늘 세리인 척하면서 회개하러 나왔다 하면서 약하다고 하면서 나를 욕하니까 못 참는 거야. 확 빨끈 일어나가지고 쌍심 지켜가지고 목사만 다야, 장로만 다야, 저런 교회는 다시 안 가도 될 만한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비성경적일 경우에 안 가도 될 그런 떠나야 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한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오늘 바리새인 정도만 이렇게 해도 얼마나 멸시를 받고 자존심 더럽게 상합니까? 근데 세리가 교회를 떠났어요? 이 정도 해도 상처받았다 죽을 안 되고 오히려 뒤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기도를 다 해요. 자기가 할 예배를 다 한다고. 그게 진짜 세리예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요즘 목사 장로들 다 바리새인이더라. 그렇게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은 세리가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진짜 바리새인임을 인정하노라. 지금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이 세리가 멀리 서서 차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자기가 지은 자기 죄잖아. 누가 남이 짓게 했습니까? 지가 지은 자기 죄에 대하여 너무나 마음이 아파 거기에 너무나 집중돼서 전후 사정 바리새인이 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변화산상에 제자들 앞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 와서 목사도 장로도 보이지 않냐고 목사의 육신적인 이런 모습이나 어떤 목소리나 크니 시끄럽니 짜증나니 뭐 소리를 지르니 이런 게 아니라 오직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만 역사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많이 건너뛰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제목이 멀리 서서죠. 멀리 서서.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선 사람이 누구인가? 세리가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니 이 서기관이
답하기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몸으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전체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이다.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하는 그 서기관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던 메시지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전제를 붙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에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든가 그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자기가 질문했죠. 예수님이 답했죠. 답하니까 또 얼마나 참 모범적으로 답을 하는지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로 아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전체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찐입니다. 진짜입니다.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잘하였도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즉각 아멘하는 수용하는 그 자세를 두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해서 바리새인이 아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서기관들도 많아요. 그러므로 성경의 바리새인은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그런 책망을 들었지만 적어도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진실한 구도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달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누구보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가까이 기도하였지만 사실 그 바리새인은 사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그 목사는 사실 아무개 장로는 여기 나와서 공정기도하는 순서 맡은 자는 사실 그 모태신앙은 사실 그 찬양대 지휘자는 찬양 사실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바이올리스트나 솔리스트들은 사실 그 교회의 부목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는 자라.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깝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그렇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여러분, 내일 이제 고난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딱 드러납니다. 고난에 오자. 윤석열 탄핵이 딱 되자 믿음이 다 뽀록 다 나는 겁니다. 딱 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채점이에요. 채점. 우리 마늘은 50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었어. 야, 너는 믿음이 다 주둥아리에만 있냐? 너무 고급스러운 언어를 썼나? 아, 목사님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좋았는데 강대상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삼가하셨어야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입에만 있냐?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죽상을 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의 뜻이 멈추어졌어? 하나님을 실패하지 않으셔? 마귀한테 성도가 패배하는 것은 아예 애당초 불가능해. 패배가 아니야. 두고 봐. 최종의 승리는 예수님 재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 측은해서 평소에 돈가숙 서가식 했던 그렇게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은히 몰래 숨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허락한 빌라도 총독 앞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할렐루야.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진짜 가까이 있는 겁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딱 못 박히니까 다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윤통이 딱 박해를 받고 이니까 다 드러나죠. 윤통이 메시아는 아니지만 비유컨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딸년 다시 한번 언급을 한다면, 믿음이란 내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거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8장이니까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아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죽은 아들 살아났다고, 내 아들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너무 기뻐서 새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탕자의 형이 집에 들어오다가 보니 웬 노랫가락 소리가 들리고 막 잔치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게 웬일이냐 알아보니 이 동생 놈이 가산을 다 뺏어가가지고는 탕진해가지고 거지꼴로 왔는데 아버지가 이와 같이 환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 돌아버리겠습니까? 내가 토색 불이 간음 안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매달마다 11조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이 없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와 내 보스로 더불어 즐기라고 한 적은 아버지 한 번도 없었으면서 이 죽을 이 망할 놈, 이놈이 그때도 형의 말도 안 듣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나가서 내 유산을 주세요 하고 나가가지고는 멋대로 기생 끼고 술 처먹고 돼지처럼 그렇게 거지처럼 살다가 돌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자랑이라고. 내가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한마디도 거역감이 없이 바리새인처럼 11조하고 주일 지키고 열심히 이렇게 살았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더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탕자의 형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를 보세요. 이 탕자가 세일인 것은 그가 이제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도 먹으려고 하지만 흉년에 대해서 그것조차 없으므로 이제는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그런 품꾼들도 그 종들도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면서 마음에 작정하기를 돌아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 아버지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 말도 안 됩니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싸우니 이제는 나를 종놈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고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멀리 서 있었어. 그 형은 잘났으니까 아버지 가까이 있었던 거야, 바리새인처럼. 근데 이 탕자는 회개하러 나왔지만은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 집이 저 곳에 있는데 차마 집으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집까지는 왔지만은 그 뜻이에요. 아직도 차마 집에 들어와서 문을 못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니까 그걸 알잖아요. 쫓아나와서 뭐라고? 상거가 먼데. 그 얘기는 이 탕자가 멀리 서서 있었을 때 아버지가 쫓아가서 그걸 아는 거예요. 왜? 그게 회개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입으로 미주알 구절 이제 용서해 주세요. 저제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회개죠. 그러나 실제적인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회개의 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지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주일이지 아버지한테 가야지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세리라고요. 그게 탕자예요. 탕자.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면서도 탕자로 안 살아요. 교회에서 다 목사장도 권사, 모든 모태신앙도 주일학교 출신들,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엄마가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아주 친척끼리 딱 유대관계에 있어서 자기들만의 세계가 딱 질서정연하게 지어져 있어. 뭐로 사느냐? 그 인간들은 전부 다 바리새인으로 살고 그 인간들은 뭐로 사느냐? 탕자의 형으로 모범적으로. 교회에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저러시면 안 되죠. 그건 내가 한다 그랬잖아. 네가 뭔데? 네 양이야? 네 양이야? 네게 맞겠어? 같은 양들 주제에 목자는 나야. 나도 진짜 목자가 아니고 그냥 위임 받은 것 뿐이야.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셔. 나는 그냥 양치기 개야. 그냥 멍멍거리면서 대열리 탈하지 말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저기 푸른 들판으로 가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으라고, 시냇가에 내려가서 너희들의 주님과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멍멍멍멍하고 지지라는 대로 짓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멀리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 이 세태가 정치가 경제가 나라가 국가와 외교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슬퍼가지고 이게 미쳤나 이거. 그거 푹 빠져가지고 너희 몸은 하나님 주신 성전이라며. 고전 3장 16절과 6장 19절에 그 성전을 아프게 한다. 밥도 안 먹고 드러누워 잔단 말이야.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니? 믿음이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거야 믿음이. 저는 오늘 모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항상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몇 걸음 가까이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까? 뒤돌아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가? 기도합니다. 주님, 세리처럼 죄를 짓자는 것은 아니지만 세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멀리 있어서 차마 얼굴도 하늘을 향하여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고백하였던 겸손하고 낮아지는 이 기도의 자세와 신앙의 모습 죄 일평생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 주님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근에 있는지 몇 걸음 가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체크하고 돌아봄으로써 이 시대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모든 이 세대를 분별하며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당자의 형 혹은 바리새인처럼 되게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 알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가 탕자를 안으신 것 같이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